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희의 실존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물론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이 12사도 중에 최후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라 함은 그 당시에 있던 초대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했고 이 자신만이 이제 유배지로 떠나서 생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한 80년 정도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처럼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저자 요한이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요한의 그런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먼저 예수님의 오신 길을 먼저 닦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먼저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과 함께 활동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세례 요한을 따라서 이어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때 이제 스승을 떠나서 스승이 이제 예수님께 가라고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황을 추정컨대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지시를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매우 뜨거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베드로와 항상 다투기 일쑤였고 싸움질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형제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자기가 우의정이 되고 싶다라고 자리를 선점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로 향했는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자 그들을 향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쉬운 예로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듣지를 못한 겁니다. 옆에 제자랍시고 따라온 이 젊은이 요한이 화가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사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혈기를 지닌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뒤에 프로젝터 뒤에 보면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다 두고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요한은 뭔가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절절한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성전 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할 때에 그 날 때부터 안준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초점은 그가 어떠한 능력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의정 좌의정을 놓고 다투었던 그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중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안준뱅이에게 뭘 알겠습니까? 성전 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그에게 내가 걷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내가 돈으로라도 걸을 수 있으면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와 함께 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급진적으로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안 사랑을 베드로와 함께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면서 비록 유배 생활이긴 했지만 반모섬에서 초대교회의 최후의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교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성장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라이벌이었던 동기인 베드로와도 화합하면서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증언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당연히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안다 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안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4장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음에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개념은 부부가 서로를 첫날 밤에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얘기하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요한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저희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희 스스로에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지? 이게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퀄 믿음이라는 공식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거. 아유, 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예, 아멘.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들어주십시오.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믿는다는 건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의
어떤 분이냐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이후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내용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이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친구가 있는 집에 요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면서 믿지 않으시는 어르신들께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요구하는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상,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바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 쌍방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적 동물이다. 달리 말하면 저희는 관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 관계 속에 사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입니다. 그럼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계는 교제를 향하게 됩니다. 사랑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궁극적 목적은 결국 관계 속에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은 나 혼자 믿고 그래 나 혼자 잘 믿고 천당 가서 나 혼자 영원토록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향하는 것, 관계적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교제를 위한 그러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언약.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언약을 처음 인간인 아담하고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첫 사람 아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나님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서약을 하신 거예요. 너 이거는 하지 마. 왜 결혼하면 요즘 젊은 세댁들 왜 젊은 신랑들 왜 집에다가 뭐 사랑의 10계명 뭐 이래가지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계명을 약속을 정한 거예요. 관계적이죠. 하나님하고 아담 첫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약속을 통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조금 깊숙이 생각해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언약의 주인인 하나님이 있고 언약의 종인 아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으로서 지켜야 될 것, 율법이 있습니다.
왜 저희들 율법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나와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나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둘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앞에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의 내용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뢰는 사랑을 향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시거나 혹은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십시오. 일관적으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어깁니다. 계속 약속을 깨트립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희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 항상 이렇게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그 선명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어떻게 살아숨쉬는 하나님을 보고도 약속을 어길 수가 있을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사도 요한이 다른 요한 서신으로 썼던 요한복음 5장 42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후에 막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하고 이제 그것을 피하고 기도드리고 또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 주변에 있는 이제 병자, 예를 들면 한 시냇가에 있는 병자가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샘을 정화시켜서 그 샘에 몸을 잠그면 몸이 나을 수 있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낳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아니 너 일요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왜 일을 하고 있냐? 일을 언제 했습니까? 그냥 자기 거적대기 치우고 이제 성전 예배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너 낳게 했냐? 안식일에 누가 일했냐? 모른다. 그러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이 나은 병자가 갔더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만 보이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성전에서. 뭐 꼰지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았다. 그 낫게 하신 분이 너희가 물었었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그때부터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불길 같은 시기심과 죽이고 싶은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지칭해서 우리의 그런 이익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빨리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이제 맞닥뜨리시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도록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을 주일날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속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라고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신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긴 한데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너희의 동기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콕 집어 얘기하시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인까지 이르기까지 사랑이 없었대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 자신에게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이제 믿기를 시작하시든지 오랜 세월을 믿기 시작하시든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6장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그냥 추상적인 거가 아니라고 앞서서 서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열렬히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뜻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도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당시에는 한 율법 젊은 학자가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더 무슨 계명을 지켜야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심지어 그 사랑을 좀 더 이제 확장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오늘 요한일서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까 전에 말씀하고 똑같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려운 게 아니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거래요. 결국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뭔가 하는 거에 매달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뭔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요한을 통해서 결국에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약속을 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다시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새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 내용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저희는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니까. 관계적이시니까, 저희를 믿으시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 아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나의 형제들이 그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원하셨고 이루기를 목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랑은 우리 노 성도님들과 젊은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세상 처음에서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창세전부터 아들과 더불어 사랑하셨던 존재셨고 그 사랑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이적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결혼 잔치하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장이 결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그가 독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가 외로워함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 불화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한 배우자 혹은 이웃, 사촌, 기타 등등의 모든 인물들이 있으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증언하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할 수 있도록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실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듯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또한 저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다시 한번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저희가 깊이 잠기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저희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약속이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혹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 나에게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여 내가 증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